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 찬양만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들어왔으니 나갈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듣다 저렇게 듣다 보니까 자기도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교인이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 우리 기도한 대로 47년 됐습니다. 처음에는 10월 첫 주를 교회 창립일로 이렇게 생각하고 창립일을 제가 와서 지켰습니다. 그전엔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중간쯤 가다가 우리 교회 창립주일은 둘째 주입니다. 그때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추수감사주일인데 또 창립주일 하려니까 또 겹쳐서 복잡하기도 하고, 우리 태어나신 분들 가운데 날짜를 잘못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게 뭐냐면 명절날 태어나신 분들, 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날. 음식은 어쨌든 푸짐하게 장만을 하는데 본인은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되죠. 주위의 사람들은. 아마 우리 교회 창립주일도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둘째 주일 이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상을 차리게 되는데 겹쳐서 차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저 우리 교회 생일을 미리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우선 차려진 음식은 다음 주에 나올 거니까 그때 감사하면서 드시고, 또 우리 교회를 그동안 섬겨보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노고들을 잊지 마시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대로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성경을 사실은 몰라도 된다.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만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사실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먼저 주의 일을 어떻게 할까가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가.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또 연구하면서 깨달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이 3장 16절을 작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복음이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사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성격 또는 복음의 약속, 또한 복음의 조건. 그런데 이 16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이 뭐냐? 복음이 주는 그 약속이 뭐냐? 복음이 걸고 있는 그 조건이 뭐냐 하는 것을 이 3장 16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거 아닙니까?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됨은 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 복음을 실현해 나가 구체화시키는 데 교회됨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우리가 말해 이 보이는 교회는 수많은 다양한 분들이 다 모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복음과 가깝게, 복음과 함께
살아가기보다는 세상과 함께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익숙했냐면 복음에 익숙하기보다는 사실은 비복음적인 일에 훨씬 더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비복음적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몸부림치는 것은 세상에서 경험되어진 익숙해진 이 비본질적 복음의 유세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그것이 교회의 교회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장, 건강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바로 그런 것을 제거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품고 갈 수도 없어요. 그것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저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때 쓰냐면 비복음적인 것을 가지고 들어올 때요. 비복음적 이야기를 꺼낼 때 사도 바울이 얘기처럼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교회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구원이 있고 오직 복음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기뻐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기뻐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살면서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구체화시키면서 살아갈까, 이렇게 고민하게 하는 이 일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에가페센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가페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에가페센, 이처럼 사랑했다. 근데 그 사랑했다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설명하기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I love you 하면 단순한 것 같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했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깊이가 있고 굉장히 넓이가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능동직설법이라고 말해요. 능동직설법. 이게 주도적 사랑이고 사랑을 창조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그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해요. 주고 싶어요. 그러면 사랑받을 만한 그릇으로 그를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어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사랑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능동직설법으로 쓰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나는 한없이 적어지는 거예요. 한없이 부족한 사람.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감격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누군가 나한테 사랑을 주어요. 그럴 때 그 받는 사람의 그 마음을 읽을 때가 있어요. 눈물을 흘려요.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데. 팝송 얘기를 하면 좀 뭐하지만요, 저는 되게 듣는 장르가 딱 3가지 정해져 있어요. 늘 이렇게 노래를 많이 듣는데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아는 대로 찬송가를 제일 많이 듣고요. 그냥 우리 찬송가 요새는 다 핸드폰에 있으니까 언제라도 틀어놓고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식을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3번째 듣는 게 되게 이제 팝송을 많이 들어요. 목사가 팝송을 많이 들으면 좀 세상적인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은 저는 팝송을 참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팝송의 가사들이 굉장히 서정적이고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요새 젊은 애들이 부르는 노래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때는 저걸 말이라고 하나? 그럴 때가 있어요. 저걸 노래라고 하나? 그런데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 팝 가수들은요, 가사가 정말 좋아요. 또 저희 세대는 통기타 시대 불렀던 가수들, 그죠? 그분들이 부른 이 노래를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다 가사가 하나가 서정적이고, 거기 주어에다가 하나님만 딱 끼워놓으면 찬송가가 되는 노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노래는 못하지만 팝송을 많이 듣는데 그 중에 좋은 팝송 하나가 있어요. 딘 마틴이라고 하는 분이 부른 건데 You are nobody라는 노래. You are nobody.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래요. You are nobody till somebody loves you. 누군가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You are nobody till somebody cares you. 누군가가 너를 돌보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You are nobody till you love somebody.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You are nobody till you care somebody. 내가 누군가를 돌보지 않으면 너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다 해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미 그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를 케어하지 않으면 너는 사람이 아니다. 또 더 나가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너는 사람. 내가 누군가를 돌보지 않으면 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꼭 먹고 입고 마시는 거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굶주려서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을 하지 못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줄 때 얼마나 힘이 납니까? 누군가가 나를 알아줄 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나옵니까? 사실은 그 힘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나훈아 노래 가운데 눈물의 씨앗,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 사랑을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다고 그랬죠. 그거 굉장히 유행했어요. 저는 이 나훈아 노래가 유행한 이유는 한국인이 사랑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이 돼요. 한국 사람들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만드는, 눈물을 만드는, 어쩌면 그 사랑은 사람을 슬퍼하게, 낙심하게, 절망하게 만드는 씨앗이다. 이게 우리의 감성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했을 때 정말 그게 참 사랑이냐고 물어본 적 있습니까? 맞아.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진짜 사랑하면 안 돼. 진짜 사랑하면 눈물 흘리고, 진짜 사랑하면 잘못하면 배반당하고. 그런데 여러분, 참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참 사랑은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치유를 해주고 회복을 시켜주고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게 참 사랑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꼬마아이들 보면요, 아이들이 엄마 이름을 압니까? 엄마 나이가 몇 살인지 압니까?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건 있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이 아이는 계속해서 엄마의 사랑을 확인해요. 자다가도 옆에 없으면 깨울잖아요. 깨우고요. 자다가도 엄마의 옷가락에도 만져야 그 아이는 편안하게 자요. 우리 아이들이요, 동생이 생기면요,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받던 사랑이 동생한테 가거든요. 자기는 이제 엄마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뭐 집을 비우고 많이 나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수 없어 어릴 때부터 집에 사실은 방치하고 다녔어요. 어느 날 들어보니까 우리 딸이 머리가 다 잘려 있어요. 다 잘려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오빠가 자기를 이렇게 우리 밥솥을 열고 자기 머리를 쳐박았대요. 쳐박으니까 머리에 다 밥알이 붙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가위로다 싹둑 잘라냈어요. 부모가 없을 때 이런다니까요. 해코지 하잖아요. 안 보는 사이에 꼬집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뺏겼다는 그 좌절감이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가 몰라서 깨닫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쭉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두 가지 사자성어로 말하면 첫 번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또 두 번째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있어서, 여러분 참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래도 끝까지 다시 돌아올 때를 보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사랑의 극치의 표현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야말로 우리말하면 대를 이을 그 아들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 모든 것을 준 거예요. 그 부모에게는 그 독자 아들이 모든 사랑의 대상이, 사랑의 열매고, 그를 통해서 모든 위로와 소망이 있는데 그를 포기하는 까지 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러니까 다 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다 내어주는 것. 우리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면 상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상대를 통해서. 근데 상대가 줍니까? 안 주잖아요, 서로. 그래서 싸움이 나고 그래서 파탄이 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결혼의 의미는 내 거를 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면 나는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잖아요.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매일 중간중간 다툴 때가 많아요. 그냥 내가 포기했으면, 내가 지금 하자는 대로 했었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을 건데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때문에 후회할 것을 또 한단 말이에요. 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서도 그래요. 우리는 뭘 조금 해놓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조금 해놓고 이름을 얻으려고 그냥 우리를 하면 다 잃어버리세요. 그냥 잃어버리는 게 편해요. 저는 받은 분들한테도 그래요. 누구한테 뭘 받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고 잃어버려라. 그거를 계속해서 그런 감정을 갖고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매일 수밖에 없다. 어차피 내 거 준 게 아니다. 하나님 거 준 건데 이제 한 번만 감사해라. 한 번만. 사랑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가페의 계시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극치가 바로 저기 보이는 그런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지금은 영광의 십자가이고 자랑의 십자가지만은 조금만 뒤돌려 보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그런 십자가입니까? 이게 하나님은 바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사랑,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향한 구체적 사랑의 계시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의 소통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가끔씩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그거 아직도 몰라. 아직도 그거 몰라. 그냥 그래 사랑해 한마디 해주면 좋은데 이 한국 문화가 잘못된 문화가 하나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안 해요. 속으로는 사랑하는데 입으로 말하면 자기가 없어지는 것까지 생각해서 아직도 저는 안 돼요. 또 한마디 물어봐요.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그거 몰라서 자꾸 물어. 그리고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 그거 한번 확인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르잖아요. 안 깨달아요. 그래서 되게 여러분 아플 때, 힘들 때, 실패했을 때, 낙심될 때 이런 때에야 사랑을 깨닫게 돼요. 병원에 신방 가면 10명 중에 되게 8명은 그 고백을 하세요. 또 병이 다 나서 집에 오면 금방 잃어버리긴 하지만요. 어쨌든 간에 병상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소청하신 우리 김태현 성도님도 참 마음이 아파요. 60이 안 되셨는데 벌써 가셨어요. 이분이 저희 교회에 한 5, 6년 전에 어머니 모시고 오셨었어요.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니까 어머니 교회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가 등록하고 한국 가셨다가 석 달 전에 오셨어요. 암이 걸리셔서. 근데 제가 이분을 몇 번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이분이 뒤늦게 신앙을 가지셨는데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거예요. 너무 확실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확실합니다. 그거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단지 좀 몸이 많이 아파요. 몸이 많이 아파요. 일주일 전에 갔는데도 그 아멘 소리는요, 우리가 하는 아멘 소리, 저는 가끔씩 우리가 아멘 할 때가 있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 아멘 하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다 하는 아멘 소리가 그 한 사람 하는 아멘 소리가 훨씬 커요.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아픈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본인은 비록 육신은 죽지만 그 생명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이분은 확신을 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저 십자가를 보라고. 그래서 그 사랑의 소통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거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명을 얘기할 때 세 가지로 보통 얘기해요. 헬라어는 비오스라는 단어죠. 바이올로지컬, 육체적 생명. 두 번째가 푸시케, 정신적 생명. 그리고 마지막이 존 아니오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존 아니오니온. 이게 스피리추얼한 생명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그러한 생명,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거에 정말 미쳐보는, 여러분 해보셨어요? 구원받은 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미쳐보셨어요? 그런 경험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배우자를 사랑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 같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건데, 저는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지금 같았으면 난 목사 안 됐을 건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뜨겁게 했던 그 사랑, 정말 예수 아니면 못 살 것 같은 그러한 감격들, 그가 주는 은혜, 그게 너무 뜨거워서 지금도 힘들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면서 지금까지 가는 거예요. 목사가 항상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때 그 사랑에 미쳤던 그 경험이 오늘도 나에게 힘을 줘서 가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이 주도적 사랑이고 창조적 사랑이에요. 1년 살면서 작년과 다른 게 없습니까?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도 그렇게 살았습니까? 별로 한 일이 없이 살았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살면 하루하루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다르게 보여요. 매일 신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다가올 미래와 말세에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중생 없는 용서를 제공하는 철학적 기독교,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성령이 없는 종교, 하나님이 없는 정치, 지옥이 없는 천국, 이것이 위험한 요소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윌리엄 부스가 한 그 얘기 가운데 가만히 보면 다 인간 중심적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교. 이제는 절대적 진리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는 그러한 교회. 사단은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서서히 무너져 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다가올 미래의 위험으로 윌리엄 부스는 이미 간파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리라. 인간이 사랑이 식어지면 비인간화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인간이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그 사랑 속에 그 사랑을 실현하고 구체화시킬 때에 그 사람의 사람됨이 있고 교회의 교회됨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거예요. 47년 된 교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서서히 늙어가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처럼 교회가 나이가 먹어서 점점점 낡아지고 썩어지고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사람만은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비복음적 요소를 제거하고 건강한 교회로 말씀으로 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세상의 나이 47년과 상관없이 청년의 교회로 새로운 교회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47년 맞이하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감사할 수는 없지만 47년 동안 바로 이런 교회를 지켜내신 분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계속해서 남아 계신 분들한테 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때로 얼마나 이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고 이게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켜가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신 분들, 지금 남아있는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할 수 있는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47년 동안 많은 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47년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다고 하면, 교회가 복음에서 떠났다고 하면 이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면서 수고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47번째 생일을 맞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비록 나이는 먹지만 다시 그 생명은 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런 가운데 아프지만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